박 목사님이 또 이렇게 목회하는 이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늘 와보고 싶었어요. 또 우리 같은 시차에 있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시나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젊은 교회 가보면 저 자신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또 예배 드리면 또 젊은 그런 기분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일에 와보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또 힘있게 목회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또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제 세상 떠나실 때는 그래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교 갔을 때도요, 아무도 등록금 대줄 사람도 없고, 또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 충청도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충청도인데 저희 동네에 제가 어릴 때 이북에서 오신 반공 포로, 그러니까 6.25 끝나고 나서 거제도에 이제 포로들을 많이 수용했잖아요. 그 수용하고 있는 중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중에는 공산당 아닌 사람들도 있다, 이래가지고 몰래 미국 사람 몰래 석방하라고 했어요.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긴장 관계가 있고 이러는데, 그때 석방한 된 사람들이 반공포로예요.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학을 해서 저희 동네 와가지고 개척하는 교회에 제가 어릴 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게 돼서 신학교 들어가게 됐고, 또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제가 지금 뒤돌아보면은 내 생애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축복된 그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이걸 전해야 또 다른 사람도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름도 아주 교회 이름도 잘 지었네요. 행복을 전하는 교회라. 행복을 내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 행복을 전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산에 간 지가 이제 2주일 전에 20주년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20주년을 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서 5가지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있고, 우리에게 갈 방향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교우들과 함께 그걸 나누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일산에 갈 때 이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더 6학년 올라갈 그때인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꽤 길어요. 그 아이가 벌써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저 그 아이가 나보고 아버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자랐어요.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20년 남은 세월이 꽤 긴 세월이었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어제같이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세월이 흘렀고, 저도 20년 전에 일산에 갈 때는요, 흰머리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흰머리가 더 많은 그런 사람이 됐고,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비교적 이제 평안하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들 오면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기를 좀 많이 낳아라. 셋은 낳아야 된다. 기본이 셋이에요. 그래서 셋은 낳아야 된다. 나도 아기가 셋이었어요. 셋인데 딸을 셋을 키웠는데 딸 셋 다 결혼했어요. 이제 전 우리 둘이 사는 지도 아내하고 둘이 사는 지도 한 5년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둘이 살아보니까 또 둘이 사는 것도 재미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뭐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겨가지고 또 다음에 목회하느라고 신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 신혼 같은 재미로 살자. 그래서 나이가 좀 들었지만 신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주 매일매일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왜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이런 본문을 잡았을까 좀 궁금했을 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떤 아내들은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아내들한테 사랑하라고 왜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여성들을 더 여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내가 딸만 셋 키워가지고 저는 여자들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물론 원래 재료부터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뭐예요? 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릇도 본 차이 그 본 차이 그 본 뼈니에요. 그러니까는 뼈가 들어간 그릇이 얼마나 이쁘고 감나가고 안 깨지고 그래요. 이게 남자는 이게 그 그릇 자체가 옹기 그릇이면 여자는 본 차이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이 재료 자체부터 다르고요. 아들도 키워보고 딸도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아마 아들은 조금 요래요. 그래서 또 이게 둔합니다. 그래가 조금만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야, 너 힘 세지? 세다. 너 저 벽에다가 머리 박을 수 있어? 예, 박아봐. 그럼 확 박아요. 그럼 아빠가 울죠. 여자한테 야, 너 힘 세지? 그러면 왜요? 그래요. 너 머리로 벽 박을 수 있어? 안다고. 왜요? 그걸 왜 그러니까 안 해요, 절대로. 근데 남자는 칭찬 두 마만 확 받고 그래요.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우냐? 여자를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지혜에 있어서요, 여자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여자들을 이렇게 키우면은 못 당하겠으니까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고 여자들 자꾸 묶어 놓는 거예요. 못하게. 근데 그게 여자들이 속은 게 꽤 많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요, 우리 자랄 때 겨울 되면 참새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참새. 여기도 참새 잡아먹어본 사람 있어요? 참새는 겨울에 이렇게 뭐 해가 땡기면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참새 잡아먹거든요. 근데 참새는 잡아서 해봐도요, 만큼한 거 2점밖에 안 나와요. 양쪽에 가슴이 이제 보고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맛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라고 만들었냐면 여자들 안 주려고 참새고기 먹으면 그를 깬다고. 그래서 시골에서 옛날에 구워가지고 여자들은 저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들끼리만 먹었어요. 야,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여자들 안 주려고. 지금 보니까 뭐 그건 먹어도 그걸 다 하나도 안 깨고 다 잘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은 참새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참새고기 안 주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한테 주면 너무 뛰어나가지고 남자들이 어떻게 붙잡을 수 없으니까는 여자들 자꾸 묶어놓은 거예요. 못 크도록. 보세요. 요즘 시험 보면 남자들이 합격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많이 해요? 이거 금방 알잖아요. 풀어놓으니까 교사도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는 거의 80% 이상이 다 여자 교사죠. 그 다음에 중등학교 뭐 가도요. 시험 보는 거라 그러면은 다 남자들이지 못 당해요. 그러면 러시아에 가서 메달 따는 것도
남자들이 많이 따요? 여자들이 많이 따요? 보나면 안 하지. 그 뭐 다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 듯이요. 그 따는 거 보면 와, 다 그랬어요. 활 쏘는 것도 여자가 다 뒤를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남자들이 가가지고 뒤에 따라가면서 몇 개 싸가지고 여자들 받아오지. 그러지. 다 여자들이 뛰어나요. 모든 게. 사랑을 하는 데도요, 여자들이 훨씬 더 알뜰하게 사랑합니다. 남자들은 다 어설퍼요. 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모든 게 뛰어나게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또 뭐든지 뛰어나게 만들었지. 지혜롭게 하지.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사랑을 해도 여자들이 하는 건 알뜰하게 하지만 남자들이 하는 사랑은 너무 어설퍼요. 근데 이제 그 여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축복받는 그런 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또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은 늘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 남편이 그 여인 때문에 큽니다. 근데 남편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구박하면 남편은요, 못 커요. 아내가 안 키워주면요, 남편은 지 혼자로는 절대로 못 커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나한테 훌륭한 남편, 잘된 사람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자꾸 키워줘야 돼요. 당신 잘한다고 그러고,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면 돼요. 목사님, 사모님도 어디 계시나? 사모님도 계시면, 목사님 설교 해가지고 뭐 잘못됐다고 왜 그거 하느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잘한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세게 하거든요. 이게, 그래야 이제 커요. 여러분들, 남자들 다 똑같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아요. 남자는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고요.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뭔가 좀 키워야 되겠지. 그러면 자꾸 잔소리하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주 쉬워요. 단순하게 남자는 그냥 잘한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당신 최고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말하면 이렇게 복종하고, 그러면 자기가 왕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어디 가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잘 되면은 아내는 그냥 뒤따라가면서 또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요, 언제나 아내들은 남편을 훌륭한 사람 만드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키우고, 아이들을 키우고. 근데 만약에 그 남자들이 자녀들을 잘 키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들의 애 키우라고 그랬을 거예요. 남자들도 이제 키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아비들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요, 남편들이 자꾸 벌컥벌컥 화를 내니까, 남편들,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화를 잘 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냐? 그러면 아버지는 화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상처를 많이 입고 자랍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 입고 아버지가 상처를 입혀도요, 그거를 아버지의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내라. 아내가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 이렇게 이렇게 화가 이렇게 수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또 이야기하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화내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들을 잘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내들이 거기 갔다 오면 정말 남편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어머니가 되면요, 그럼 노후 준비는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만 훌륭하게 키워나면요, 노후 준비 별로 안 해도 되더라고. 우리 노회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집은 딸밖에 없어가지고, 이 집은 참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을 키워가지고 보니까는 장가만 잘 보내도 아버지 노후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이 딸만 있는 집에 사위로 들어갔는데 그 첫 사위야. 근데 그 집이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제 이 장인어른이 네가 맡아서 해라. 그래가지고는 맡아서 하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그걸 가서 맡아가지고 또 잘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서 뭐 아들이 사준다고 매주 자동차 사고 댕겨.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한다고 그러면서 뭐 이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들 식사는 아버지가 대접하세요. 그리고 또 카드도 만들어줬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아들이 만들어준 거라고 카드 긁으면서 그래서 이게 아들만 하나 잘 키워도 노후 문제가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막 준비를 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더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많구나. 그래요. 자녀들, 저희 아내도요, 딸 셋 낳은 거에 대해서 꼭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날 걸.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좀 공경해보자. 그런 마음을 결혼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떻게 공경할까? 하나님처럼 공경해보자.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게 뭘까?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11조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드려보자.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뭐야? 잘 되고. 잘 되는 게 뭘까?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1조를 하나 떼어가지고 하나는 우리 부모님께, 하나는 절반 나눠가지고 하나는 우리 부모님께, 하나는 아내 부모님께 그렇게 드려봤어요. 첫 달부터.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집에 돌아가시거나 하면 한쪽으로 몰아줘서 그렇게 해서 11조를 부모님께 다 드려봤어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라가지고요. 내가 우리 신학교 갈 때 목사님 아는 사람은, 우리 교단 목사님 아는 사람은 5명도 없었어요. 그 신학교 갔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훈련받게 해줘요. 이거는 목사님이 어디 부목사로 가는 거 이런 거 시험 봐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랍으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좋은 목사님들 밑에 가서 훈련받게 하고 제일 좋은 교회에서 또 훈련받게 해줘요. 이거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얘가 땅에서 잘 되고 뭐 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이래가지고 애들을 결혼시켰잖아요. 결혼시켜놨더니 애들도 또 우리한테 매달 뭘 줘요? 자기도 보고 자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1조를 하나 더 떼가지고 절반 나눠가지고 자기 부모님, 우리 부모님 보내줘요. 요즘은 아들 장가 보내면 안 돼요. 장가 보내서 나면은, 결혼시켜 나면은 아들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위 월급이 얼마인지 대강 알아. 요게 이렇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세 군데서 아내가 탁탁 받아야 매달 괜찮아. 해외에 있는 애들은 온라인으로 보내죠. 그걸 가져오면 우리가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요, 괜찮은 일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몇 더 나서도 될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나라. 그게 축복이다. 투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제 와서 역사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총을 힘입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자꾸 그 증거돼서 나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나는 늘 뭘 가지고 기준을 삼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경험되게 해주나, 그거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직업을 가질 때요,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직장을 가질까? 대부분 뭐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을 원하고 이제 그러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나?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내가 정말 하는 일이 신앙생활에 위배가 안 되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위배가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경제성이 있는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 문제가 안 생기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 여러 가지 보고 사람을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이 가진 게 얼마나 있나, 배운 게 얼마나 있나, 또 얼마나 예쁜가. 요즘은 외모를 또 상당히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걸 평가를 해가지고 그만큼 대우를 해줘요. 배운 사람은 배운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만큼 여기 떨어지면은 항상 이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무시하고 뭐 외부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평가하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자신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은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창피한 거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뭐 이렇게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일들을 이렇게 맡길 때,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일을 맡길 때 일자리를 놓고 사람을 놓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줄을 그어서 내년에는 이분에게 이 일을 맡기면 좋겠다, 저 일을 맡기면 좋겠다, 이제 그럴 때요, 어떤 일을 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을 맡기면 왜 이걸 나한테 맡겼는가? 무슨 속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걸 내게 맡겼나? 못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안 하는 게 창피한 거고요. 오히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만하니까 내게 맡겼겠지. 그래도 일을 맡긴 사람들이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면 제일 알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이렇게 맡기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 일하는 자세예요. 내가 못하는 건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구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구나. 그러면 본인도 기뻐요. 그리고 이쪽에 앉은 사람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왔지 뭐 내가 뭐 찬양하고 싶어 나왔냐? 그러면요, 찬양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오래 부르냐, 그런 생각만 자꾸 하고 그 찬양에 즐거움이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시간이 엄청난 그런 시간이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이 일주일 내에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찬양했던 시간이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같은 예배당에서 목사님 같은 설교 듣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아. 어떤 사람은 이제 매 예배 드리고 나서도 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너 없다고 해. 여러분, 그 얼마나 서운해요. 다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시간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쪽에는 부어주고 이쪽에는 안 부어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 또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 받는 게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제든지 내려주시는 건데 내가 받을 자세가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그게 담기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일인데 일을 하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일을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연봉이 얼마냐, 그렇게 생각 따져요. 연봉.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요, 그거 안 따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안 주면 나중에 줘요. 나중에 나한테 안 주면 우리 아이들한테 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일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 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신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교육교사를 합동측 교회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합동측 교회에서 내가 자랐으니까. 근데 이제 3학년 되니까 합동측 교회에서 하면 나중에 할 데가 없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 통합적 교회로 이제 와가지고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교육교사를 또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그 3학년 때 교회 공격할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월급을 4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왜 4만 원이 하면은 내 앞에 전도사님들은 중등부, 고등부 나눠져 있었는데 두 부서를 합쳐가지고 그때도 학생 수가 줄어들었나 봐요. 나한테 두 부서를 맡겨주면서 4만 원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김변도사가.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받을 때 3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잊어버렸겠지, 나중에 주겠지. 근데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3만 원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첫 목회는 제주도였어요. 제주도에 가서 요즘은 뭐 제주도 가는 거 굉장히 쉽지만 35년 전에는 제주도 가는 게 쉽지 않은 때였어요. 제주도에 이제 가서 포도스기포나 또 저 뭐 제주시가 아니고 남원이라고 하는 그 면 소재지의 남원교회에 갔었어요. 그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3만 원 준 목사님이 제주도 부흥회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난 전에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이제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지. 그리고 교회가 내가 있는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좀 해드렸더니 식사는 뭐 다 거기서 이제 다 부흥 강사로 오시니까 잘 대접을 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나한테 얼마나 되냐고 물으시면서 이제는 서울로 와야지. 뭐 그러시면서 이제 이력서 하나 써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력서 하나 써서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월급을 못 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나한테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날 수요일인데 이제는 오늘까지 기다리고 이제는 그만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딱 우리가 그만 안 간다 그러자. 그리고 딱 그만하고 나니까는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전화만 해도 이렇게 돌리는 돌리는 게 아니고 교환 나오는 그런 전화거든요. 제주도에서는. 그 전화를 받으니까 김도사 이제 서울로 어느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여기 원암도 아니고 저 명동 입구에 있는 교회로 왔었어요. 제주도 남원에서 명동 입구에 있는 교회로 금방 거기까지 온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여기 전화가 왔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 월급 조금 줬다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줬어요. 그 사람이 뭘 줬냐? 중매해 준 거예요. 중매. 그래서 돈 준 것보다 100배도 더 좋은 그런 중매를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고 그렇게 하냐? 그 기간 동안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기간이야. 네가 이래도 계속해서 그 목사님 욕 안 하고 사냐? 돈 없을 텐데. 그런데요, 3만 원 받아 4만 원 받아 없는 건 다 마찬가지야. 다 부족한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 더 받는다고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성품을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나를 길러주는 기간이에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내 성품을 키워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스스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셔가지고 설교하시고 난 뒤에 김 목사님 미안했어. 내가 4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3만 원밖에 못 줬는데 당연히 주자고 그러니까 교육준사가 여러 사람인데 어떻게 고등부만 4만 원 주냐? 다른 사람 3만 원 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줬어. 그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뭐 이해가 가지.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돈 보고 일하면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그 돈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러든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주면 나중에 준다. 나중에 주면 더 좋은 거 준다. 영락교에 있을 때
이제 거기는 주례를 많이 해요. 주례를 많이 하는데 누가 하도 많이 해서 누구 주례했는지도 몰라. 많이 했는데 제가 일산에 갔더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예배 들어갔는데 목사님 잘 압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거 사진을 딱 꺼내. 그러고 보니까 내가 거기 있어. 저 주례해주고 뒤에서 사진 찍은 거. 네, 저 목사님 저 주례해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A가 벌써 셋이나 나가지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집사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아주 여성복 디자이너라.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내가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목사님 주례해주는데 인사도 못했습니다. 난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분이 철철이 뭘 해다 주냐면 아내한테 옷을 해다 줘. 나는 그렇게 철철이 아내한테 옷 못 해줬어요. 그런데 이 결혼하고 인사 안 받는 게 낫네. 주례해주고 인사를 받았으면 끝이죠. 인사를 안 받았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고 일하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오래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니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뭐 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대하여 그렇게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축복들이 열려갑니다. 일산에 처음 이제 가서 얼마 안 되실 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때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학교를 하나 사가지고 줬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제 고향 외고가 되고 그렇게 또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네 중학교에 와가지고 저 교장 선생님이 예배를 좀 인도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인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가 들으면 귀가 번쩍번쩍 뛰어요. 그때 교인이 없을 때니까 뭐 신방도 갈 때도 없고 그러다 토요일날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 몇 사람 안 모여도 이렇게 얼굴 치다보니까 설교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가보니까 마이크 있고 기도하는 데 있고 풍금치는 데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애가 셋 앉아놓고서 이게 마이크를 놓고 설교하는데 방에서 다 듣는데요. 마이크로 스피커로. 근데 듣는지 안 듣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예배 드리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뭐 고개도 끄덕끄덕 하고 웃으면 웃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다들 끝나고 나면 또 자기 방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싹 들어가면 누가 차 한잔 타주는 사람도 없고 수고했다 오는 사람도 없고 가방 들고 덜렁덜렁 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한 30분 40분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덜렁덜렁 오는데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토요일 바쁜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끝까지 해야지.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끝까지 한다. 이제 그런 가지고 그 일을 쭉 해왔어요. 참 시간이 흘러 그때 우리 둘째 딸이 중학교 다녀요. 그 아이가요 지금은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해요. 내가 그때 월급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은 우리 아이가 매달 월급 타다가 또 11조 절반 따다가 엄마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뭘 하고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고 나한테 안 주면 우리 아이한테 주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일하면서 이게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고 품삯을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도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도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일하든지 제주도에서 일해도 상관없고 영남도에서 일해도 상관없고 어디서 일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산에 가서 일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주세요. 거기에 아주 내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목사님 축복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를 서울 동안교회에서 지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고 또 허허벌판에 교회만 들러 하나 지었으니까 누가 뭐 다 훔쳐가면 어떡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철야 겸 잠도 자고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꿈을 꾸니까요. 종탑이 있어요. 종탑이 무너져가지고 길 건너 저쪽 하나 가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종탑이 저쪽 길 건너가가지고 넘어져 있냐? 그래서 하나님, 이게 종탑은 교회의 심볼인데 교회가 무너진다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기분은 별로 안 나빠요. 이런 꿈이 뭔가 아직 그게 자꾸 생생한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져가지고 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쪽에 가 있습니까? 넘어져도 여기 넘어져 있지. 왜 그쪽으로 이게 넘어질 게 아닌데 왜 거기 넘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땅이 교회 땅이라는 뜻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기도의 응답. 기도 노트에다 적었어요. 8며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교회 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꿈이 기분이 나빠야 안 나빠요? 하나도 안 나빠. 종탑이 무너져도 이게 저 땅을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주려고 이런 뭔가를 알려주구나. 근데 교인이 조금 이렇게 부흥하니까요, 교인들이 목사님 저 땅을 사야 됩니다.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사면 좋죠.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제 일산에 있는 땅을 사면 이자가 비싸요. 예를 들어서 6억이라고 그러면은 그 6억을 다 내야 되지. 만약에 6억을 다 내지 않으면은 그 6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자가 연 10%예요. 그게 이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속으로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냐면, 야, 너 땅 사러 왔냐? 재산은 교인의 재산이다. 땅이 재산이 아니다. 교인의 재산이다. 그걸 내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재산은 교인의 재산이지 땅의 재산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주실까? 근데 IMF가 왔어요. IMF가 딱 오고 나니까 뭐 땅값이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땅 사라고 편지가 왔어요. 이 땅은 비싼 동안교회가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 아주 조건을 상당히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자도 안 받고 뭐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자도 안 받고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는 교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의해보니까 목사님 삽시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며 샀어요. 거기가 지금 이렇게 교육문화센터가 지어지고 그 종탑을 제가 그쪽으로 옮겨놨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비전의 땅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것을 많이 가르쳐줘요. 이런 저런 일이요. 그저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다 지었어요. 한 4년 전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 이제 이렇게 표지석을 세우잖아요. 여기도 오니까 영락중학교 표지석이 돌로 돼 있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세우는 그런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교회가 돌 건물이니까 돌로 세우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한테 돌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 이거 돌을 알아봐라. 그때만 해도 또 일산에 돌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알아보고 오더니 목사님이 골라놨으니까 한번 가보시래. 이게 저도 주일날 오후에 가서 봤어요. 가보니까 돌이 좋긴 좋은데 너무 옆으로 넓어. 옆으로 넓으면 털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가 보니까 위로가 이제 높이 쏟아지는 게 있어요. 인물이 괜찮아요. 그 교회 색깔과 그 돌 색깔과 우리 교회 색깔도 괜찮고. 그 내가 왔다 갔다 했더니 그 주인이 와서 물어요. 그 이제 먼저 정해놓던 돌값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돌값이에요. 근데 와서 이거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교회 표지, 교회에 이제 쓰려고 한다고 했더니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더니 또 부인이 오니까 뭐 얘기를 좀 하더니 그러더니 교회에 쓸 돈 같으면 자기가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증받으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이제 기증받아서 그걸 이제 갖다가 이제
밑에서 놓는 도구도 해가지고 가서 잘 글자를 새겨다 갖다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보여줘야죠. 할아버지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공유하십시오. 그러면 할아버지 초청해서 읽었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하고 잘 타고 와서 이렇게 세리가 사진도 찍어줬어요. 찍어줬더니 이게 글 새기느라고 돈이 좀 들었겠대. 그래서 웃었더니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주면서 이건 글 새기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100만 원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개척교회는 할만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게 돈도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그런 그 은혜를 내게 담고 바라볼 때마다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건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일이다. 그 할아버지 내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저런 은혜와 저런 축복을 많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나 그걸 보고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자꾸 찾아보세요. 이제 지금은 이 교회가 이렇게 다 뭐든지 다 해놔서 이런 교회는 뭐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뭘 그냥 다 안 하고 내버려둬. 왜냐? 교인들 눈에 좀 띄도록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좀 그냥 비워둡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해내서 해요. 하루는 평일날 이렇게 교회 문 앞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지금은 일산이 뭐 길도 좋고 그러지만 처음 20년 전에는요 일산 가기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택시에서 내려서 보니까 용산교구 사는 권사님이라 권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자꾸 가라고 그러더래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택시를 잡아 타고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구경시켜 줬어요. 이 구경시켜봐야 방 2개예요. 하나는 예배당이고 하나는 지하실이에요. 방 2개 이제 예배당 구경시키고 지하에 갔더니 자꾸 이렇게 보면서 이 지하실은 뭐하냐? 그 지하실은 식당이라고. 식당에 왜 냉장고가 없냐? 그래서 아직 없다. 이래서 보냈구나. 그러고는 봉투를 꺼내가지고 목사님 이거 냉장고 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일에 있어서 그게 우연한 게 아니야. 아침에 깨고 나니까는 김 목사한테 가라고 그냥 그게 막 불이 나서 그래서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이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분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자기자기 없으면 별 재미가 없는데 다 된 교회, 뭐 수십 년 된 교회, 눈 닦고 봐도 할 게 없어요. 또 뭐 저거 하나 있어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건 장로님이 해놓은 거랑 못 바꾼다고. 그래서 바꾸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뭘 하라고 보냈을까?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저런 은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애들한테만 올인해요. 여러분 애기를 앞으로 아직 시간이 있는 사람 좀 더 놓으세요. 일단은 더 놓아야 되고 애 하나만 키운다고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애 하나만 키다 보고 맨날 잘 되라 그러고 그러면요 제일 어려워요. 걔가 사람 구실하게 잘못하면 어려워져요. 애들은 애들끼리 커요. 여러분 셋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셋 키우면요 그 안에 사회가 이루어져요. 애 하나 키우는 사람은 과자도 갖다 놔도 먹지 않죠. 애 셋 갖다 있으면 주로 주스 먹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애를 키우면서 셋 키우면서 사탕 한 봉지 사다가 5개씩 나눠주면 엄마 고마워요 애들이 그럴 것 같죠? 딱 보고는 울어요. 하고 울어요. 엄마는 성질나지. 5개 다 줬는데 너 왜 우냐? 그런데요 얘는 보니까는 언니는 빨간 거 3개고 자기는 1개. 그게 엄마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애한테 갖다 주면서 야, 나눠 먹어라. 그러면요. 빨간 거하고 다 개수 똑같지 않지만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해서 먼저 이긴 사람이 하나 골라. 그 다음에 다 골라. 그 다음에 또 가위바위보 또 골라. 사탕 한 뭉치 가지고 이게 몇 시간을 노는데 그걸 엄마가 딱 나눠주고 이런 거 혼자 키우는 사람이 무슨 재주를 알아요? 애들이 하는 거지. 줄넘기까지 엄마가 가서 배우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 과외시켜. 그것도 또 경희대학 나온 사람한테 시킨다고 또 자랑하더라고. 여러분 줄넘기 경희대학 체육과 나온 사람한테 배우나 언니가 가르치냐? 뭐가 틀려. 근데 돈 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이거 애기가 노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하나씩 다 애기를 더 넣으세요. 지금 로저스라고 하는 그 분이 투자의 기재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독일 통일될 것을 88년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90년대에 통일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통일된 걸 알으니까 독일에다 투자를 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저 중공이 열릴 거다, 개방될 거다 하는 걸 미리 알고 거기 또 투자를 했어요.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큰 잘한 투자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내가 자기가 좀 늦게 깨달았대.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딸을 둘밖에 못 낳는다. 제가 진작에 깨달았으면 딸을 좀 많이 낳았을 텐데 아이들을 많이 낳았을 텐데 그래서 자녀를 놓는 것보다 더 큰 투자가 최고의 투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 투자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놓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예, 젊은 엄마들은 어떻게든지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금 또 나도 새 아이를 키우는데 막내가요 어느 날 왕따를 당해가지고 왔어요. 학교에서 혼자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야 왜 그러냐 누가 그랬냐 뭐 그러니까 애들이 안 놀린다고 그러고 이제 뭐 그러면서 방해하고 우는데 대책이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그러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이 왕따를 당하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돈 주면서 야 뭐 사줘라 떡볶이 사주고. 근데 그게 왕따 시키는 이유거든요. 사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 시키면 또 먹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영악한데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줘도 자꾸 이제 왕따 시키면 그 다음엔 아버지가 다 두드려 패버렸어요. 왕따 시킨 애들. 걔는 그 학교 못 다녔어요. 이게 지금 어려워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애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이제 아이들이 언니들 올 때까지 기다렸지. 언니가 와가지고 둘째가 지금 학교에서 내가 잘 알아요. 방에 때로 들어가더니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봤냐? 같이 노는 애들 5명 있었거든요. 너 시험 잘 봤냐? 걔들보다 잘 봤대. 너 걔들보다 키 크냐? 키 크다. 선생님이 너 좋아하냐? 좋아한다. 왕따를 조건 다 갖췄다. 애가 야 그거 다 누구든지 그러면 애들 그러나 무시해. 조금만 지나면 애들이 네 말 들어. 이러니까 눈물 쏟다고 알았다고. 그 무시하는 그 다음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언니가 가르쳐주는 거지. 아버지가 가면 돈 주든지 뜯을 패든지 이래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선생은 언니요. 또 최고의 선생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녀들을 많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어가면은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 또 우리 엄마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든지 죽게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뭐 하나님 날 뭐 안 줘도 목사님이 날 칭찬 안 해줘도 안 해주면 아멘. 기다려봐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봉사를 했는데 뭐 헌신을 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냐 계속해서 적어놔요. 하나님이 적어도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고요. 사람 바라보고 일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면 자꾸 이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면은 큰 위로를 받고 안 주면 안 줄수록 기분 좋은 거예요. 이제 나는 뭐 기분 좋아요. 누가 막 안 줘도 난 괜찮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서 저 자신도 이제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부끄럽냐? 영락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는요,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교구가 바뀌어요.
교가 바뀌는데 어떤 교구는 강남교구, 서초교구 이런 데 가면 영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구로교구, 인천교구 그런 데 가면 좌천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 하나님 내가 왜 구로교구 간다 소리를 못했고 나를 구로교구 보내주세요. 나를 인천교구 보내주세요. 그 소리를 못하고 살았을까?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께 그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 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제일 힘든 경우 지원자가 생기니까 참 될 텐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못했을까?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달라져요.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달라지면 다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행복이 점점 전해져서 일상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또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을 통해서 또 세우신 이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더 좋은 소문이 나고 행복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